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룰 때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을 지금 우리가 2019년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을 국가 단위로 일컬어서 국가 역사 정체성, 즉 국가 역사 정체성은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사건, 역사적인 현장,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2012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산봉우리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하나의 큰 분기점, 그 흐름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이 아니고 이거예요. 분명히 사상적으로는 대통령의 흐름으로는 김대중으로부터 노무현으로부터 이렇게 전임들의 대통령의 흔적에서 문재인을 연결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문재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문재인을 보려면은 박근혜를 연결하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그 간격, 그 위치,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문재인의 계보는 김대중으로부터 또 노무현으로부터 문재인이다 하는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치적인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 볼 때는 문재인하고 대비되는 하나의 큰 봉우리 이르는 경계선이 뭐냐? 그게 2012 박근혜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가 현재 이런 대한민국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은 또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국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은 조국의 죄를 가리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 역사적인 흐름이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죄가 어떤 실수, 허물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덜출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걸 뭐 어떤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정치적인 성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조국과 문재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큰 흐름의 물줄기란 말이에요. 물줄기. 하늘에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는데 비 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다 국민들이 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는다. 빗줄기를 막는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막는다. 이 손바닥으로 비를 막으려고 하는, 내리는 비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즉 국가에서 정체성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계획된 대로 어떤 예정대로 흘러가는 물결 그냥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흐름. 국가에서 하나님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대한민국에 나타내려고 하는 국가에서 정체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표시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문재인이 조국 같은 이런 어떤 무리들이 자기들이 사상, 자기들이 개인적인 주장, 정책, 뭐 사회주의 노선, 공산주의 노선라고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국가 중에서 중국을 지향하고 북한을 어떻게든 북한하고 관계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합병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은 흘러내리는 비가 흘러내리는 하늘에 자기들이 손바닥으로 비 안 오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 어째 보면 노아 홍수에 방주 밖에 있으면서 홍수를 피하려고 하는, 홍수에서 자기들이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홍해물에 뛰어드는 애굽 용사들, 자기들은 무장하고 자기들은 참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가지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간에 죽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뛰어드는 거예요. 전차를 타고 급히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안 되는 거죠. 그 물결이 합쳐지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섭리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라고 있듯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너희가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 여전히 주어지고, 2000년 동안의 이름이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흘러가는 데에 교회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교회 자체를 대항하는 그 어떤 존재로서, 어떤 세력으로서 형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백성들 하여금, 국민들 하여금, 소속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소속에 있는 어느 국가 국민이라도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을요, 대한민국 역사를, 현재적인 역사를 비춰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019년에 나타나는 문재인 조국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이 어떤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사명, 국민들 하여금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만들면서 전 세계와 더불어서 어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자료가 이게 분명한 근거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말을 해놔야 돼요. 누군가가 이 내용을 연결시켜 놔야 돼요. 그런 연결시키는 사람이요, 사실은 조용하게 지금 이 내용을 알리면서 어제 여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참석한 사람을 통해서 막 이리저리 막 소문나게 하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명한 때가 되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지금 뭐 이걸 갖고 설교라 그래갖고 이걸 막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요, 준비가 안 돼요. 이걸 받아들인 이 자체를 나타낼 힘 자체가 비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 보는 거예요. 동영상을 남겨놨고 현재 이 동영상이 언젠가 터뜨려질 때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훈련시키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땅에 비를 내리 아니하셨거라.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뭐도 없다. 뭐도 없다. 창세기 2장 7절인 거예요. 2장 5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이걸 나타낼 만한 역량이 안 돼서, 그러나 사건,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흘러가서 이 사건을 현재 연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거죠. 이 자료를 본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개인이 어떤 위치로서 준비해야 되는지 개인에게 요구하는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뭘 근거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2000년의 역사.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9년 현재에도 그런 교회 흐름을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이현주 머리 깎았어요. 황교안 머리 깎았어요. 야당 대표 김문수 머리 깎았어요. 전향한 사람도 가능하다. 전향한 우리 마치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이제는 난 이렇게 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김문수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는데 동참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 이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고백하는 것 똑같은 고백을 정치가가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무리, 또 한편으로는 교회 대표로서요, 저는 정광훈 목사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광훈 목사는 한 개인이 아니고 한기총의 대표라. 현재 그 교회 어떤 교단의 교회 대표라 할 수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정치하는 목사로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정광훈 목사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 대표 자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들을 보는 거죠. 인정을 해줘야 돼요. 3.1운동에서 교회, 한글, 여자 요 위치가 있듯이 2019년 10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기준으로서 3.1운동을 잡아고 했는데 그 기준에 있었던 3.1운동의 역사가 1950년에 이어지는 분명한 사건을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2019년까지 30년 단위로 넘어오다가 떨어져 있는, 요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건은 어디에서 끝이 나야 되고 종지부가 끝하다. 2019년 지금 현재 이 세 사람의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의 머리 깎은 이 내용은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 하나님께서 국가에서 정치해서 내는데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문재인과 조국의 이 사태가 검찰의 혁명으로 부를 수 있느냐? 검찰의 혁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끝이 나야 되느냐 하면은 1980년 5.18 사건을요,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해서 인식이 되어지도록, 국민들이 인식이 되어지도록 5.18 국가유공자 명단이 발표가 돼야 돼요. 발표가. 그 발표가 될 때 이거는 2019년에 검찰혁명을 통해서 이거 되어지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두 가지 열매를 봐야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4월 26일인가? 4월 26일인지 모르겠네요. 16일인지 26일인지. 세월호 사건은
문재인 내란 사건으로 지금 이걸 규정을 해야 돼요. 김대중 내란 사건, 문재인 내란 사건. 그래서 태블릿 PC라고 하는 아직까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이 요치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서 추적에 들어가면 도대체 태블릿 PC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검찰 수사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역사적인 추적에 가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문재인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다음 때에서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국회 여당과 야당의 출석수가 여석수가 얼마나 이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여론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하는 내용들 보면은 왜 한교안이가 좀 더 강력하게 내가 다음 총선에 안 나오겠다는지 총선이면 총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내가 출마 안 하겠다는 등 이런 것을 조장하면서 여론 어떤 형성 마치 뉴스거리 안 만들어주나 요거 바라고 있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뭔가 선동시킬 수 있는 뭔가 자극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 내란 수준으로 몰아가는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조용하면서 하늘에 빗줄기 내리듯이 홍해 물이 흘러가듯이 홍수가 흘러가는데 자기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관계 없는데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런 위치에 역사 국가 역사 정체성 앞에요 해당이 난 아무 관계 없다 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방해하는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동참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비폭력 분명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례가 없고 전례가 없는 3.1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2011 박근혜가 정점이에요. 정점. 2011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비교되어지는 엄청난 위치에 있다니까. 그리고 이 2011 박근혜는 단순한 2011 박근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단순한 박근혜가 아니라니. 인류 전체 모델이네. 인류 전체 모델.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말이죠. 탄핵이라는 위치에 들어가고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죄가 없는 것을 내가 당당하게 내가 감옥 서서 나가겠다.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 일반 남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 아무도 없어요. 죄가 없어서 내가 당당하게 감옥에 나가겠다. 무죄로서 판정되어 나가겠다. 남자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여자니까 가능한 거고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위치라 돼. 그 위치. 그게요 우리가 정말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고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고결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나오면은 쌍수를 들고 데모해가지고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이런 거를요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면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왔던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다른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말이죠. 보석시계 연락서 한 사람은 그래 한두 불구하고 나 보석 필요 없다. 당당하게 내가 무죄 석방으로 나가겠다. 야, 아무리 목사라도 지금 그 말 자체가 볼 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그걸 보석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봐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50견이 났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인은 아프지 모르는, 아파서 그래 한 거지만은, 진단에서 분명히 이거는 나가서 수술해야 된다 하고 하는 거를, 그래서 두수날 지금 현재 일반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해 있지만은,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봐서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집권을 연장하는 거로 또 그 국회 뭐 출석수를 의석수를 많이 하려고 내년 총선에 하나의 카드로 지금 박근혜를 어쨌든 간에 그때쯤 돼서 보내면은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일어나는 이거 분란, 어마어마한 분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요거 노리고, 그리고 박근혜가 나갔다. 어저께 우리가 황교안도 이야기했지만은 황교안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선동해가지고 뭔가 큰 어떤 무력 충돌이 나오면은 나오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 뭐야 비상계엄령 그거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령 선포해버리고 국회 해산해버리면 완전히 무법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달려내려와 버리고 이건 완전히 적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재인은 지금 현재 박근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총선을 통해서 그래 할 거다 하고 계획을 다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이 떡 걸려가지고 황교안이가 먼저 했다. 근데 그 정체가 지금 그런 계엄령 선포할 그런 흐름으로 딱 준비되고 있는 것을 시나리오를 국회의원 되는 국회에서 그런 흐름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게 분명히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머리 깎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혼자서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섭리라 보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감옥에 있는 것이 모습이 아니고 적어도 병원에라 하는 걸 통해서 계속 정보가 일반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총선이 지금 다가오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박근혜 위치. 참 이거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데 몇몇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분명한 그럼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결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기대해야 되느냐? 5.18 사건 자체를 김대중 내란 사건, 그 다음에는 세월호 사건을 문재인 내란 사건, 여기에 대해서 접목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이 1950년에서 1980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박근혜의 그 어떤 탄핵에 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시 한번 국가 역사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는 적어도 중국과 다르는 분명한 내용을 뿌리잡고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한글의 이 위치를 이제 전 세계에 나타내는 이런 흐름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막으려고 들어들었다는 그 사람들은 시편 119편 21절에 말한 말씀대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다. 주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마다 적어도 30년 단위로 30년 사건이 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1950년에서 지금 2019년을 연결하듯이 70년 지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꾸짖으시는 섭리. 여기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거는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가 회개해야 돼. 지금 교회가 얼마나 약하냐. 몇몇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지금 나올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약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큰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들이 다 동참하지 못하는 현재 교회 위치가 있으므로 교회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 철저히. 왜 우리 교회가 이래 되느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개 부분에서 지금 지난번까지 3개를 했는데 4개, 5개까지 해야 돼요. 5개까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